그동안 그 상과던 사도행전은 이제 끝났고요. 다음번부터는 사사기를 이제 참고할 텐데, 한 달간 이승환 목사님께서 그동안 준비했던 수요일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설교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 성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죠. 그리고 기록한 저자들은 예언자, 목자, 음악가, 세리, 의사, 왕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됐지만 일관성 있게 완전히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 대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오기 전을 기원 전, before Christ, BC라고 하죠. 또 그가 오신 후를 기원 후, 아노 도미니, 그 AD라고 부르는데, 그 아노 도미니는 주의 해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이것으로 역사의 연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서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고 강림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한 부분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예언이 이루어진 부분을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경의 일관성은 예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대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통한 성도의 구원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이르렀고, 또 훗날 최후 심판까지 진행될 것을 확신시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 곧 무한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셔서 성경에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시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육신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께서 친히 세상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치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이 인류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말은 예수님의 성령 수태, 선언 찬생,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구속되어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그 성령 수태와 천녀 탄생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님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화된 그런 고백이긴 하지만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홀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사람으로 임하신 것이죠. 이때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과 함께 해산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성령 수태와 천녀 탄생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처음에 몸에 수태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은혜로운 작업이고, 또 하나님 자기 계시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령이 성자와 함께 하나 되어 수태하셨고, 또 성령이 성자와 함께 일하셨으며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또 성부는 성령 안에서 성자와 함께 늘 계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이런 구원 사역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단순히 한 선지자 예수의 출생과 고난과 수교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령 수태와 처녀 탄생의 의미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에 관한 기록이 성경 그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몇 주간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은 크게 두 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성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에도 인간들의 죄값에 해당되는 피해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그 하나님 백성 삼아서 새하늘 나라를 건설하고자 이 땅에 성육신 강림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죠. 따라서 그분은 그 신분상 하나님이시고 이미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지상에서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버림받고 버림받으신 거 또 죽음당하셔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시게 되죠.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사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택한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 그 세상의 죄를 지시고 고난받는 측면을 말하는 한 줄기가 있는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의 신분상 메시아, 즉 왕이시며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왕이 되실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한 줄기가 있는데 구원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또 구원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 예언은 서로 역설적인 관계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구원주이고 또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를 선호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합하여 죄인의 구원이라는 한 목적 안에서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그 구원의 왕으로서 예수의 메시아 예언과 성취를 보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 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사야는 이 기록, 구원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 예언은 그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에 그 기록된 그 이사야가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13절 또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기원전 627년에서 580년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서 23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2절 또 로마서 1장 3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기원전 530년경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밤에 일어나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하신 권세여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은 그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25장 31절, 26장 64절,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또 기원전 735년에서 690년에 기록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4절, 11절에서 또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 외에도 구원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이 시편 2편 6절 8절, 시편 68편 20절, 또 시편 118편 21절 22절, 또 이사야서 32장 1절 3절, 이사야서 42장 1절 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또 9장 9절 10절, 말라기 3장 1절 통해서 또 구원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말씀들이 다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언 성취를 보겠습니다. 기원전 1107년에서 1037년 그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 22편 18절을 보면은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에 기록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또 기원전 520년 470년 그 사이에 기록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4절 37절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 그 이사야가 기록한 53장 그 말씀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적나라한 아주 그런 그 예언인데 2절에서 10절 몇 분만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살아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제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아픔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안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에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 이 기록이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 23장 1절에서 25절 32절 34절 53절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묘에 묻히심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말씀도 시편 69편 20절 21절 이사야서 50장 6절 이사야서 50장 14절 다니엘서 9장 26절 스가랴서 11장 12, 13절 또 13장 1절을 통해서 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그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10장 10절 11절 이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해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송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스 강에서 땅까지 일 것이다. 이와 같이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스가랴가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성경에서 예언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